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부터 제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이용해서 우리 동네를 돌면서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면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또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려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며 기도하는 저를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돌면서 기도하던 중에 얼마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만 기도하는 거 아닐까? 너무 메마르게 기도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이 지역, 이 동네의 이름, 아파트의 이름, 거기에 혈안되어서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그에 맞서 저는 이성적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만 애쓰는 거기에만 집중된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가지시는 그 애타는 그 심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어느새 내 영혼이 메마른 건 아닐까? 너무 이성에만 빠져서 감성적인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 않나? 목회자는 눈물이 필요한데, 나에게 눈물이 메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물 없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내가 과연 1년 동안에 얼마나 이 목회를 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을까? 아니, 흘려왔는가? 손에 꼽을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목회자에게만 눈물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눈물이 없으면요, 메말라요. 사람의 이 마음이 메말라 보세요. 우리의 삶 속이 메말라 보세요. 마치 가뭄을 견디다 못해 쫙쫙 갈라지는 저 논밭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갈라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렇게 메마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분명 망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퇴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내 이 메마른 마음뿐만 아니라 이 메마른 땅에 상상해 보세요. 물을 부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죠? 촉촉해져요. 땅이 말랑말랑해져요. 생명력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눈물이 필요하구나. 눈물의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부터 볼까요? 내 마음을 보세요. 내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가슴 아파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통곡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눈물이 필요한 지금 이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댓글을 보세요. 또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글 올려놓은 거 보세요. 비판은 가득합니다. 비난만 가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현실을 파악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내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뭐죠? 이 땅에 수없는 만연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거사를 앞둔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이제 전날 밤도 아니죠. 사실은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서 기도하신 것이죠. 뜨거운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하실 때 흘리셨던 그 땀방울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의 핏방울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절하게 눈물로 통곡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체포를 당해서 멸시를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채찍의 고통을 받아야 돼서 죽음의 시련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세상,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과 자녀들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죄 하나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어요.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빼앗고 방해하고,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제대로 갖지도 못해요. 또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죄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비참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죄 하나 때문에 쑥대밭된 이 세상, 이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을 복 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하게 눈물로 애원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 예수님의 이 눈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눈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인생을 살리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눈물이셨다는 거예요. 이 눈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눈물은 좀 달라요. 41절을 새 번역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다. 왜 가까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 뛰며 환영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중간에 사마리아, 중간에 베다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수없이 거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왔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고 평화만 있을 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라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41절에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그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감람산이 어떤 산인가? 여러분, 현재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요. 나지막하다 그래요. 워낙 이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는 감람류죠.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예로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즐겨 가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특히 저녁에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저녁에 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면서 휴식을 취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기도하신 다음에 체포를 당하셨는데요. 그 밑에 좀 보이시긴 하는데 요게 보면 이제 반대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 동그란 황금돔 보이세요? 거기가 예루살렘 전경인데 바로 앞에 이 네모 반듯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유대인의 공동묘지예요. 이게 되게 유명하고 되게 비싼 묘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가장 먼저 부활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 평민들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래요. 여기가 엄청 비싼 그곳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아마도 이런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금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본 이 사진인데 예수님이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시지 않았을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소리를 내서 크게 울부짖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쪽에서는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흥분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막 시끄러운데, 여기서 예수님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과연 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앞으로 임할 그 재앙, 하나님의 재앙을 내다보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대한 재앙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새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쁠까요?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망하는 이유,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의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이런 일이 참 많이 반복됐었잖아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요. 그래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 그러나 딱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인 거예요. 더 이상 한 발짝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스라엘이 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까지 포기하면, 예수님까지 거부하면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시며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지금 외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쳐댈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주님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평화의 길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 평화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란 뜻이 뭡니까?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말대로 이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평안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언제쯤 국권이 좀 세워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면 금방 바로 무너지게 되고 함락되고 파괴되는 도시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설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했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귀가 막혀서 듣지 않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보루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이들이 듣질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조차도 듣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마침내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이면서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한테 돌리겠다. 그랬더니 뭐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픈 거죠. 속상해도 너무 속상하고요. 괴로워도 너무나도 속상한 겁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는 닥칠 그들의 운명으로 인해서 더욱더 한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43절,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이스라엘, 특히 수도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지 약 한 30년, 40년 정도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초토화됩니다.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고 비참하게 살육했고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어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흥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에 맞추어 어찌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저 이스라엘을 보며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목 놓아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구원자 주님의 눈물입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만 보고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 우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인 거예요. 애통의 눈물인 겁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눈물인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눈물인 거예요. 예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조차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악인들이 회개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 TV 속에 나오는 우리들의 자녀가 아프면 우리의 가슴도 아프지 않습니까? 참 안 됐구나. 참 어린 나이에 저렇게 아프면 어떻게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하물며 내 자녀가 아파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봐요. 그 아픔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우리는 지난 12월 3일 화요일 밤을 기억합니다.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시간 동안 보게 되고 그 다음 날도 어제도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최근 나오는 소식은 뭔가, 뉴스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일이라서 어찌 생각하고 어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뉴스를 보면서 주님, 그렇구나. 이 비상계엄령이 실패로 끝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살피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처럼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목회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쓰면 좋겠다, 목회에 대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후배 목회자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제1번으로 쓰겠습니까? 그래,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니까, 말씀 전하는 거니까 설교, 정말 설교 연구 잘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뜨겁게, 애절하게, 감동 있게 설교해야 된다. 설교 준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권면할 것 같은데 의외예요. 좀 특이해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사역이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특별히 어떤 기도를 이야기합니까?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 침략기 때 우리를 짓밟고 있는 저 일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매국노예요. 매국노라고요. 어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저 로마군을 위해서, 비록 우리를 짓밟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왜요? 우리가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 사람들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저 사람들이,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그 정책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대통령 탄핵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그래도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이 어려운 이 국정을 어떻게 안정시켜야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분명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왔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역사 안 하실까요? 내일은 인도해 주지 않을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대통령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죠. 눈물을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씨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절기 두 번째 대림절입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꺼져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통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 땅을 위해 친정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눈물 흘리는 기도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